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 함께 생각하며 선악과 박수치며 찬양해요. 박수 준비. 짜자잔. 선악과를 먹어봐 예쁜 하와야 어서 먹어봐 뱀이 꾀였어요 만져볼까 먹어볼까 안 돼 먹을 수 없어 먹어볼까 모르겠다 먹어버리자 와삭 꿀꺽 죄를 짓고야 말았네 선악과를 먹은 후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았고 부끄러웠어요 아담아와 에덴 동산 쫓겨나고 말았네 후회하고 울어봐도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뚝딱뚝딱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뚝딱뚝딱 방주 만든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만든다 죄 지은 사람들 물로 벌할 때 방주 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어서 방주 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타세요 노아 할아버지 외치었지만 한 사람도 방주 타는 사람이 없네 짐승들과 노아 네 식구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탔어요 40날 40밤을 비가 쏟아져 세상 사람 모두 멸망했지만 노아네 8 식구 구원 받았죠 이상으로 찬송율동 시간 마치겠습니다. 신발 안 갈아신고 나왔어. 나도 우리 둘 다 하얀.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이번 어린이 천국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귀의 회방에서 우리 어린 영혼들 지켜주시고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곤해요? 아침인데도? 네. 어떻게 해? 아침 시작부터 피곤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제, 오늘 2번, 내일 2번, 총 5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을 어제 2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뭐였지? Why? 물음표.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나? 왜 내가 이걸 배워야 되나? 저건 왜 그렇게 되나? 왜? 라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죠?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안 오면 선생님이 화내니까? 그럼 왜 와 있죠? 말씀 듣고?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복습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배웠어요? 뭐? 뭘 배웠다고? 어제 뭘 배웠는지 생각 안 나요? 공부 잘하는 법을 배웠어. 1학년에서 뭐라고? 천지창조를 배웠지요. 그래요. 이 천지창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만든 거다라는 걸 배웠어요. 진화라는 말을 더 쉬운 말로 저절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다. 컵 하나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사는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증거들도 정말 많았어요. 과학자들보다 성경책에서 먼저 정확하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지,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자들이나 의사도 몰랐던 거를 성경에서 먼저 얘기해 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배웠죠? 나와서 발표하려고? 갔다 와. 또 뭐 배웠어요, 어제? 어제 배운 게 생각이 안 나? 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나왔어요. 우리 노란 맨투맨.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가는데? 뭐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보여? 영이니까. 우리 속에 영혼, 우리 속에 마음, 우리 속에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나? 사랑해. 그런데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데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래서 어제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책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그걸 배웠어요. 사람이 지어낸 책을 전해주려고 목숨 바칠 사람이 있을까? 홍길동전, 춘향전 전해주려고 목숨을 바치시오. 그러면은 할 사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7천만 명.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온 세상에 전해지게 했고, 그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숨까지 건 거예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걸 배웠어요. 마지막에 끝날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과 생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상이 사람, 우리 자신.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할까? 사람 속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어서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왜 사랑할까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영혼이 닮아서. 엄마 아빠도 여러분 영혼이 닮아서 사랑을. 뭐 비슷하긴 한데 실은
여러분하고 엄마 아빠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다라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영혼이 우리 속에 있고, 이 영혼은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영혼은 없어질까?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요.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오면 사람의 몸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어제 설명해 드렸었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의 이 피부, 나의 이 몸, 이 몸뚱아리, 이것이 썩은 후에, 그 얘기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또 있네? 이 내가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이 몸 밖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리고 죽은 시체는 관에다가 넣어서 요즘은 화장터에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 옛날에는 무덤에다가 묻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 흙이 돼버려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만날 때 특별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책 보면 위에 숫자가 써 있어요. 그 숫자가 페이지야. 362페이지 9장 27절. 27절 말씀, 못 찾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 없는 사람을 위해서 화면에도 찾아왔습니다. 자, 성경 보는 게 제일 좋아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안 죽는다 하는 사람, 나는 절대로 안 죽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는 것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돼. 심판. 심판은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있나 없나 따져서 벌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 따져보는 게 심판이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따져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천국 갈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미리 안 해놓고 그때 가면, 준비 안 된 사람은 너 숙제 안 했네, 학교에서도 숙제 안 하면 벌 받죠. 하나님 앞에서도 천국 갈 준비 안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배우면서 천국 갈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첫 시간만 배우고도 야, 하나님 진짜 있네, 나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에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또 못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맨 처음 시작, 사람들의 시작부터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화면을 한번 봅시다. 화면에 보면 이 세상에
여기 지도를 눕혀놓고 거기 사람 표시한 거예요. 세계지도.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몇 명이 사나 하고 찾아보니까 81억 명 정도가 살아요. 그런데 현재 81억 명이 넘게 사는데 100년 전, 1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많았을까요? 조금이었을까요? 많았어, 조금이요. 많았다. 조금이었다. 모르겠다. 실은 옛날에는 더 조금이었어요. 우리나라만 인구가 시간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지 세계적으로 인구는 계속 지금도 늘어나. 막 중국, 인도 막 이런 나라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1억 명, 그전에는 1000만 명, 그전에는 10만 명, 그전에는 점점 줄어들다가 몇 명까지 줄어들까? 2명? 1명? 1명? 2명? 1명도 맞고 2명도 맞는다? 왜 1명도 맞고 2명도 맞느냐?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은 몇 명? 2명이야, 2명. 그래서 여기 그림엔 2명이 나와요. 이 2명의 이름은 성경에도 나오죠. 2명의 이름 뭘까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아담 하와가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 그 아담 하와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남자 이름이 아담, 직접 만든 여자 이름이 하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다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아들 딸을 많이 낳고 그 아들 딸들끼리 결혼해서 또 아들 딸들 많이 낳고 점점 많아져서 지금처럼 된 거예요. 근데 진짜일까?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조상 아담하고 하와를 직접 만들었고 우린 전부 다 아담 하와 후손이다 라고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냐? 되게 신기하다 하고 막 금방 믿을까? 안 믿는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지? 자, 성경 보라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했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 성경 보라고. 그러면 그 친구가 성경에 있네 하고 믿을까? 안 믿는 친구들은 성경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기 싫으면 말아라? 그럼 너 지옥 간다? 하고 막 화내버릴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친구들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 것도 그것도 슬픈 일이야.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지어낸 건지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뭘 찾아봐야 될까? 증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뭐 자기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대. 그러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자기 집에 금 두꺼비가 있대.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야, 증거를 보여줘봐. 그래서 친구가 진짜로 그 금 두꺼비, 송아지 무슨 만들어진 걸 턱 보여주면 어떻게 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믿어야지. 증거를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직접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담 하와 후손인지 아닌지 증거를 찾아봐야지. 근데 그 옛날 일들을 어떻게 증거를 찾을까? 요즘은 기술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담도 찾고 하와도 찾아냅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여줄게요. 신문에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어떻게 찾아냈느냐? 인류의 Y 염색체, 아빠가 아들한테만 주는 특별한 세포예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요즘 그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살인 현장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딱 찾잖아? 그러면 이 범인이 김 씨인지 이 씨인지 박 씨인지 최 씨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범인의 성씨까지 알아낸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 남자 몇 명에서 시작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본 거예요. 영상으로도 나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과학자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화태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세상 모든 남자의 조상이 몇 명부터 시작됐다? 한 명. 남자 한 명부터 세상 모든 남자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그 한 명이 누굴까?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아담이구나. 성경의 아담을 찾았다라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하와도 있었는가? 하와도 찾았어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마찬가지로 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하와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아담과 이브가 진짜 있었다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야 진짜 아담도 하와도 있었네 이거는 알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 근데 우리는 피부가 노란색,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부가 하얀색, 아프리카 사람은 피부가 까만색,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왜 피부색이 다 다르지? 전부 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왜 피부색이 다 다르지? 사는 지역마다 달라요? 사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영향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여기 이거 보면 신기하다. 피부색이 어떻게 달라지나? 여기 아빠 그리고 엄마인데 아빠 엄마에게서 3남매가 태어났어요. 근데 피부색이 다 달라. 같은 식구야. 여기 막내는 하얀색, 여기 큰애는 중간색, 여기 둘째는 조금 까만색. 여긴 더 신기해. 아빠 엄마 사이에서 쌍둥이가 2번 태어났어요. 첫 번째 언니 쌍둥이 피부색이 달라. 동생 쌍둥이 피부색이 달라. 아담 하와에게서 온 세상 모든 피부색이 다 나올 수 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한 조상의 형제 자매들 다 한 가족이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아니야. 백인종 사이에서도 흑인이 나올 수 있어. 신기해. 그래서 과학으로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담 하와가 어디에 살았었다고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 하와를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에덴 동산은 살기 좋은 낙원이었어요. 춥지도 않아요. 겨울이니까 지금 춥지. 여름엔 덥지. 어떤 때는 막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힘들지. 그런데 에덴 동산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1년 내내 따뜻하고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다녔어.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것도 몰라. 여러분 갓난아기는 부끄러운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담 하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에덴 동산에 처음 살 때는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사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도 안 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요. 진짜 신났을 거야. 거기에서 지켜야 될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줄여서 선악과 나무.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규칙을 정했죠. 선악과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어.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찾아왔어요. 뱀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하와가 대답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하와가 말씀 시간에 딴짓했나 봐. 대답을 이렇게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확해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죽을까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또 뭐가 틀렸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특히 하와가 그 말 듣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요. 선악과 쳐다보니까 너무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뱀이 옆에서 속삭여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봐.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진짜 기분 좋겠다.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었더니 부끄러움을 느꼈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 하와가 숨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죄를 심판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고, 말씀 안 듣는 그 불순종이 죄인데,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요. 죄의 싹슨, 죄 지은 사람이 받을 대가는 사망이요. 사망이 뭐예요? 사망.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날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아니 치마 만들어 입고 하나님 무서워서 숨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벌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하나님이 내린 벌을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러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갔네?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걸까? 실은 아담 하와는 죽었어요. 여기 선악과를 먹은 날 아담 하와가 죽었어. 뭐가 죽었느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었어요. 아 이게 좀 이상해. 신기해. 죽는다는 게 성경에서는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성경에서 붙어있던 게 떨어지면 죽었다 그래요. 우리 몸에 영혼이 붙어 있으면 우리 몸이 살아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면 이 몸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영혼이 붙어 있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은 건 뭐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하고 붙어 있으면 영혼이 살아있는 거. 근데 하나님 영혼하고 사람 영혼이 뚝 떨어지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오늘요 저 신나게 뭣도 했고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았어.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대답을 안 해요.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그걸 죄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하고 영혼이 끊어져 있는 사람, 그게 죄인이야.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영혼이 연결되는 거. 하나님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쫓아내면서도 아담 하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가죽옷은 아담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입었을까요? 하나님이 입혀줬을까요?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그 뜻은 뭐냐면 나중에 아담 하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설명, 그림자가 가죽옷이야.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 3장 얘기예요. 동화 얘기 같지? 구연동화 듣는 것 같지? 근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일까? 진짜 사실일까? 어떻게 알아? 직접 말씀했으니까 친구들한테 야 에덴 동산 진짜 나 있거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친구들이 하고 믿냐고. 실제로 발견했어요. 발견? 뭘 발견해? 뭘? 에덴 동산이 진짜로 있었다라는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믿냐?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증거를 찾아보라고 하세요. 여기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게 지어낸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믿냐?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대답.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언은 증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반대로 증거가 있고 성취가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증거를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 성경에는 500만 리라라고 하는 돈이 들었습니다. 진짜일까? 지어낸 걸까? 500리라도 아니고 500만. 그런 돈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성경 책 속에 500만 리라라고 하는 돈이 들었다라는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주세요 하면 믿어져요? 믿습니다 하면 믿어져요? 그런데 선생님이 성경을 쫙 펼쳐가지고 요렇게 돈을 꺼내서 찐돈이에요? 찐돈이지. 가짜 돈을 왜 갖고 오냐? 너무 작아서 사진으로 찍어왔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500만, 터키 리라, 튀르크 리라, 매스밀리언이 500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야 선생님 부자인가 보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터키에서는 튀르키예에서는 이 돈이 5,000원도 안 돼. 네. 동그라미만 많지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도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자, 선생님 성경책 속에는 500만 튀르키예 리라가 들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왜 금방 바뀌었어요? 증거를 보니까 증거 보니까 틀림없네. 마찬가지 에덴 동산이 있었다. 아담 하와가 살았다. 어떻게 믿냐? 증거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성경책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 강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가 있었느냐? 4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4개.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강이 몇 개 있었다고? 4개. 그러면 이제 지도에서 4개를 찾으면 성경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지도를 찾아봤는데 지도가 이렇게 생겼네. 지도에 강이 있어요. 여기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의 이름이 지금은 티그리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4번째 강이에요. 강 2개가 지금도 있어요. 지도에 찾아보니까 진짜로 있네. 근데 문제는 성경엔 강이 몇 개? 4개. 지도엔 강이 몇 개? 4개 있어야 되는데 2개네. 그럼 어떻게 돼? 성경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봐야 되냐? 지금은 2개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2개밖에 몰라. 그런데 옛날에 2개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내면, 옛날에 진짜로 강 4개였다라는 걸 찾아내면 성경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지. 지금 사람들도 모르는 일인데 성경에 4개다라고 써 있는데 신기하게 진짜 옛날에 4개였다 찾으면 틀림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티그리스 강에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티그리스 강, 오늘날 셋째 강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히데겔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리는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생겼어. 딱 보는 순간에 우와, 에덴 동산 같이 진짜 살기 좋다 생각 들죠. 우와, 진짜 과일나무 많다 그렇게 보여요? 이상하네. 강은 있는데 나무가 별로 없어. 아니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가 하고 가봤더니 진짜 에덴 동산 같이 살기 좋아 보이죠. 진짜 강이 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아니 에덴 동산은 나무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기 좋고 진짜 좋았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사막 같지?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봐야 돼. 첫 번째, 나머지 두 개 강이 옛날에 있었느냐? 두 번째, 지금은 사막 같은데 옛날에 진짜 살기 좋았느냐? 이거 찾아보면 돼. 이 두 가지 확인하면 성경 말씀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레이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레이더를 가지고 뭘 하느냐? 땅속 지하 몇 미터 아래에 뭐가 들었는지를 삽으로 안 파도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보여.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땅속에 뭐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레이더로 보면은 땅속이 보여요. 그 레이더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사막 땅속에 강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막이야. 근데 강이 있었어. 지도로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사진 찍어 보니까 사막 모래 밑에 강 자국이 있어. 찾아낸 모습을 설명을 해줄게요.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레이더로 사진 찍은 거예요. 아까 신문하고 그 똑같죠?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거 보고 이야, 사막 모래 밑에 저렇게 나무가 자라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옛날에 모래 밑에 이런 강이 있었다. 옛날에 이렇게 살기 좋았다. 그 뜻이야. 그 강을 지도에다가 그려보니까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하고 만났어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이 지금은 사막 같지만 옛날에는 아주 살기 좋은 비옥한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도 찾아냈어요. 아니 그 강이 얼마나 크길래 살기 좋았다고 하냐? 네후드 사막의 전체를, 여기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모래, 사막 모래 밑에 이렇게 큰 강이 있어요. 이 강이 얼마나 크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다 합친 것보다 더 길어. 엄청 큰 강이 모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지도에서 2개 있었고 땅속에서 레이더로 하나 찾았어요. 하나 더 찾아야 되네.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 찾아갔어요. 가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자료를 뒤지고 사진을 찍고 하면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까지 발견했다. 그래서 결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있다.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도에 신문을
잘라놓은 건데 이게 티그리스강, 이게 유프라테스강, 이게 사막 모래 밑에 아까 레이더로 찾은 비송강,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온강의 흔적도 땅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강이 총 몇 개예요? 4개. 성경에 강이 몇 개 있었어요? 4개. 그러면 성경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네. 근데 하나가 더 궁금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왜 지금은 사막이 됐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에스겔 31장 성경에 하나님이 에덴 나무들을,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지하에 땅 속에다가 내려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많은 동물들, 식물들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하와 쫓아낸 다음에 그것을 땅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에이, 그러면 다 썩어 없어졌겠네요? 아니, 그 땅 속에 들어갔던 동물, 식물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석유가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만나는 데서 석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석유의 원료가 동물, 식물이 죽은 시체, 동물, 식물 죽은 시체가 땅 속에 파묻혀요. 그리고 열을 받고 압력을 받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석유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나온다. 그 얘기는 동물, 식물이 많이 파묻혔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만나는 곳.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동물, 식물이 땅 속에 파묻혔다는 거야.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거든. 그 에덴 동산의 동물, 식물이 땅에 파묻혀서 지금은 석유가 돼서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오는지, 이 석유 나오는 이라크에서는 석유가 얼마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10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더 올라서 1,600원이야. 그런데 이라크에서는 10원, 20원이야. 석유가 너무 많아. 물보다 더 싸.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에덴 동산 자리가 거기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 많은 동물, 식물들이 땅속에 파묻혀서 열을 받고 압력받고 변해서 석유가 됐구나. 아, 성경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자리구나. 증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증거가 있는 걸 보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거 확인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천국 지옥 있을까 없을까? 천국 지옥도 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내버려 둘까요? 벌을 줄까요? 벌 줘요. 아담하고도 벌 받고 쫓겨났잖아.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구원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 왜?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하와 죄 짓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 말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한 걸까요? 하나님은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 하와가 죄 지었어요. 집에서 엄마가 냉장고에다가 아주 예쁜 그릇에다가 맛있어 보이는 것을 딱 담아놨는데 엄마가 시장 가면서 여러분한테 얘야, 이 예쁜 그릇에 있는 거는 아빠 약이야. 너 먹으면 안 돼.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맛있는 갈비도 해주고 맛있는 샐러드도 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리고 그동안에는 식탁에 있는 과자 마음대로 먹어도 돼 하고 엄마가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엄마가 냉장고 속에 있는 이 예쁜 그릇에 음식 그거 한 가지 먹지 마라 라고 한 건 너무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아빠 거니까. 근데 엄마 나가고 나서 그걸 보니까요. 그릇이 너무 이뻐 보여. 음식이 너무 냄새가 좋아. 한 입만 먹으면 막 힘이 불끈불끈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어버리면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지.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까 안 혼날까? 혼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건 엄마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먹은 사람 잘못이야. 엄마 잘못 아니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이유는 뭐냐면 선악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너희가 먹지 말고 잘 기다려라, 참아라 그랬는데 먹어버린 거야. 하나님 책임, 아담 하와 책임. 아담 하와 책임.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먹게 한 거 아니다. 근데 왜 선악과를 꼭 만들었어야 될까?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면 1등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올림픽 경기 안 하면 금메달 딸 사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선악과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나 없나를 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상 주고 영광석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선악과 시험을 통과해야 돼. 1등상 받고 싶으면 시험을 봐야 돼. 금메달 받고 싶으면 올림픽 경기 나가야 돼. 하나님한테 상 받고 싶으면 선악과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아담 하와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불평을 해. 무슨 불평을 하느냐? 아우 힘든데, 아우 피곤한데, 아우 게임하고 싶은데, 이거 성경 또 배워야 되나? 오후에 또 들어야 되나? 듣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면 천국 간다. 근데 자꾸 듣기 싫어해. 그러면서 이거 왜 들어야 돼요? 놀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지옥 가게 될 때 하나님 책임일까? 자기 책임일까? 그건 자기 책임이야. 아담 하와한테는 선악과 시험, 우리한테는 말씀 잘 듣나 안 듣나 하나님이 그거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대부분 잘 듣는데 한 명이 조금 불안하기는 해. 자꾸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안 들고. 집중을 해야지. 힘들까 봐 쉬는 시간 쉬었다가 합시다.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노안의 8식구 하나님 말씀대로 커다란 방주 만들었어요. 어흥 사자, 뒤뚱뒤뚱 오리, 모두 방주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비웃으며 손가락질 했어요. 쾅! 방주 문이 닫히고 하늘에선 비가 두두두두 말씀에 순종한 노안의 8식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아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곳이 있어요. 성경에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 줄게요.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를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농사 지을 때 씨를 지금 이 아저씨처럼 쫙 하고 던져요. 뿌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바위 위, 돌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날 것 같다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햇빛에 타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살아만 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이 네 가지 씨앗이 떨어진 곳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농부가 뿌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선생님이 농부 역할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씨앗처럼 여러분 마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마음이 길가 같아. 길바닥. 여러분 길바닥은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콘크리트 길바닥, 콘크리트 도로에 씨앗 떨어지면은 싹이 날 수가 없죠. 새가 와가지고 다 주워 먹어버렸대. 그건 어떤 사람이냐? 말씀 시간에 와 있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선생님은 떠드세요. 나는 내 맘대로 있다가 갈 거예요. 라고 한 사람이 길바닥. 불안한 사람이 한 명 있긴 있는데 조심해야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었어. 그래서 싹이 요만큼 나오려고 하는데 뿌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햇볕이 비추니까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 마음하고 똑같으냐? 말씀을 들으려고는 해. 아, 그래, 들어야지 하는데, 아유, 피곤하다. 아유, 졸리다. 아유, 어렵다. 아이고, 힘들다. 이 생각만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하고 같아요. 세 번째,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냐? 마음속에서 나 게임해야 되는데, 친구랑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텔레비전 이거 저거 봐야 되는데, 틱톡 보고 유튜브 봐야 되는데, 막 하면서 딴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시덤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듣는 것 같아.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찾아왔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지켜야 돼. 이게 뭘까? 왜 말씀을 지켜야 되지? 집 잘 지켜라. 무슨 뜻이에요? 왜 지켜야 돼, 집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집을 도둑질하러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 집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잘 지켜라. 그 얘기는요, 말씀을 뺏어가려고 누가 와. 누가 올까? 마귀가 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리도 마귀가 있어요. 옆 친구가 마귀 아니고
옆 친구 마귀 아니고.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마귀도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자꾸 마음속에다가 딴 생각하게 만들고 지루하다고 장난치게 만들고 자꾸 이상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도 그걸 기억 못하게 까먹게 만들어. 그게 스님 좀 걱정돼. 왜냐하면 아까 시작할 때 어제 우리가 뭐 배웠나 라고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돼. 내가 오늘 뭐 들었더라?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일부 시간에 뭐 들었더라? 뭐 들었더라? 뭐 들었더라? 에덴 동산 아담하와 지어낸 얘기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어떻게 알았다? 증거가 있다. 증거가. 듣고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성경 말씀 듣고 안 잊어버리려고 해야 돼. 그게 착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도 확실하게 받아.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땅 중에 여러분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1번 길가, 2번 바위, 3번 가시, 4번 좋은 땅. 몇 번? 4번이어야 돼. 근데 가끔 3번이 있어서 걱정이야.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자, 일부 시간에 에덴 동산 진짜 있었다. 아담 하와가 진짜 있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지어서 쫓겨났다. 쫓겨나서 아담 하와가 아들 딸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 딸이 또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또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아들 딸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많이 낳았어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죄가 점점 같이 많아질까요? 사람들이 점점 착해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경찰이 바쁠까? 사람이 별로 없는 시골에서 경찰이 바쁠까? 도시가 경찰이 바빠.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나쁜 짓 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도 많아져요. 아담 하와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죄도 같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아졌다고 하느냐? 창세기 6장. 죄가 정말 많아졌어요. 얼만큼 많아졌다고 하는지 창세기 6장 5절. 5절 말씀. 성경 못 찾은 친구는 화면 봐도 돼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라는 건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죄가 꽉 찬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죄가 많아졌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얼마만큼 많아졌느냐? 가득 찼어요. 얼마만큼 많아졌느냐? 마음속 생각도 죄가 있어요. 근데 신기해. 여러분 옆 친구 한번 보세요. 옆 친구 무슨 생각하나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생각하는지? 선생님 한번 봐요. 선생님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속을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도 다 봐요. 네가 지금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어제 본 유튜브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는 지금 게임 아이템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봐.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사람들이 죄가 정말 많은데 마음속에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깡패처럼 뺏고 욕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탁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만 짓는 사람들은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도 같이 멸망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찾아보는 거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다? 그게 노아야, 노아. 노아하고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홍수로 멸망할 때 살아남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는 상자 모양의 배예요. 상자 모양. 근데 노아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 가족이 같이 만들었어요. 여기 흰머리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 옆에 흰머리 할머니가 누굴까? 노아 부인. 여기 수염난 세 사람 누굴까? 노아의 아들 세 사람. 그 옆에 여자 세 사람은 누굴까? 아들들의 아내.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부, 이렇게 부부, 이렇게 부부, 이렇게 부부 해서 노아 할아버지 부부, 아들 셋 각각 부부 해서 총 몇 명? 8명. 8명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는 이렇게 상자 모양입니다. 그 상자 모양의 방주를 만드는데 재료는 잣나무, 크기는 얼마나 크냐?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미터로 하면 140m. 여러분 학교에서 100m 달리기 해본 사람 있나? 100m 달리기 쉬워요? 숨차죠? 100m 달리기만 해도 숨차. 요즘은 초등학교에 100m 달리기 할 수 있는 운동장 없는 데도 많어. 100m가 길어요. 길이가 140m니까 100m 달리기보다 더 길어. 옆으로는 23m, 높이는 14m. 높이 14m면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로 하면은 한 5층 정도 되는 5층 정도 되는 아파트 높이로 길이가 140m가 쫙 이어지고 옆으로는 23m야. 여기서 여기가 얼마나 될까? 여기가 한 12m 되려나? 이거보다 2배는 더 클 거야, 옆으로. 그러니까 진짜 큰 배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 큰 배를 만드는데 방주는 배하고 조금 달라. 배는 이렇게 돛대도 있고 노를 젓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는 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상자야. 공기 통하는 구멍만 있어요. 사람 타는 문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싹 발라서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설계도도 그리고 짐승도 부리고 일꾼도 사고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 사람들 다 이제 물로 멸망하면 어떻게 큰일 났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사람들 찾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신다고 하셨소. 제발 나와 같이 방주에 탑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방주에 안 타. 노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말해요. 여보게, 자네들이라도 나랑 방주에 타게나. 이제 곧 비가 올 걸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네. 그런데 친구들이 다 무시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알아서 줄지어서 방주로 막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사자 잡으러 막 아프리카 뛰어가고 기린 잡으러 가서 막 모가지 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동물들을 한 쌍씩 다 노아 할아버지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야, 그거 진짜 눈으로 봤으면 신기했겠지. 서커스 본 적 있어요? 서커스에서 막 코끼리가 뭐 사람이 시킨 대로 의자 위에 올라가고 코로 뭘 잡아서 선물로 주고 이것만 봐도 신기한데 사람이 잡아온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짝을 지어서 척척척척 방주 타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걸. 사자도 한 쌍, 코뿔소도 한 쌍, 새들도 한 쌍, 코끼리도 한 쌍, 다 알아서 이렇게. 진짜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 다 타고 나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해요. 하늘에서도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도 지하수가 터져오르고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40일 동안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어요. 아마 그 비 오는 모습 이런 모습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 구름 정도가 아닐 거야. 그때는 비가 오는데 소나기가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는 빗방울이 안 보여. 그냥 대야로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오니까 마을도 잠기고 산꼭대기도 잠기고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만 남았어요.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리고 방주 탄 동물들과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비가 멈췄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언제 내릴까? 까마귀 날려보냈더니 안 돌아와. 비둘기 날려보냈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야, 이제 내릴 때가 가까웠나? 하나님이 내리라고 알려줬을 때에 동물들도 내리고 노아 가족 내리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무지개는 이제 앞으로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 무지개예요.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6장, 7장, 8장의 얘기.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배웠는데 지어낸 얘기일까? 하나님 말씀일까? 지어낸 얘기일까? 사실일까? 어떻게 알죠? 그래서 이걸 찾아봐야 돼. 증거를 찾아봐야 돼. 증거를. 노아 시대에 진짜로 홍수가 났는지 방주가 있었는지 노아가 그거 타고 산 게 진짜인지 그거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요 방주를 찾습니다. 찾으라고 하나님이 힌트도 남겨놨어. 창세기 8장 4절.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은 기억하기 쉬워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는지 아라랏. 그래서 아라랏산. 그럴듯한가? 원래 그 뜻은 아니야. 그 뜻은 아닌데 기억하긴 쉬워. 아라랏산에 진짜로 방주가 머물렀다면 아라랏산에 가면 방주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적어도 흔적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요 노아 방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갔나 몰라. 아라랏산으로. 실제로 지도에도 있거든. 터키라는 나라의 아라랏산. 높이가 5,165m. 백두산이 몇 미터? 2,844m. 아라랏산은 2배 정도.
진짜 높아요. 너무 높아서 1년 내내 윗부분은 꽁꽁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안 썩고 남아 있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찾아본 거예요. 이런 얼음 속에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실제로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발견했다.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신문에도 났어요.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산꼭대기에 큰 배 화석이 발견됐어요. 하면서 터키 아라랏산, 성경과 같은 산이죠.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됐는데 길이가 140m, 성경하고 크기도 똑같죠. 근데 높이 4,200m 높은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배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찾아봤더니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 성경과 같은 장소, 성경과 같은 크기, 성경과 같은 시대의 배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노아의 방주를 찾았어요. 그러면 성경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지어낸 걸까, 하나님 말씀일까?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에이 그거 사람들 믿게 하려고 나중에 방주를 갖다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방주 크기가 이만해. 이건 진짜 방주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대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여기 까만 게 전부 사람이야. 진짜 크죠? 이 큰 거를 4,200m 산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 어깨에다 메고 갈까? 차로 끌고 갈까? 헬리콥터로 들고 갈까? 못 가요, 못 가. 산 위에 이렇게 큰 배의 화석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큰 배의 화석이 산 위에 있다는 것은 홍수 났었다라는 증거가 틀림없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조각을 잘 나온 사람도 있고 방주 조각을 잘라다가 언제적인지 테스트도 해보고 여기 로널드 와이어트라는 사람도 방주 조각을 잘라다가 설명을 해주는데 방주에서 떼내온 화석이 된 잣나무, 성경하고 재료도 똑같아요. 사진도 많아요. 노아 방주의 사진, 산 위에서 찍혀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얼음 속에 방주가 숨어 있는 것도 사진이 찍히고 방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도 많고 노아의 방주는 진짜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많은 홍수도 그 많은 비가 진짜 내렸을까요? 천하 높은 산이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죠?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8m. 8,000m가 넘는 산도 홍수에 잠길 수 있을까? 근데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도 물에 잠겼나 안 잠겼나 찾아보면 돼요. 찾아봤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화석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죽으면 이렇게 둥둥 뜨죠? 근데 물고기가 화석이 되려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썩으면 화석이 될 수가 없어. 물고기가 화석이 되려면 헤엄치다가 죽기 전에 흙이 왕창 덮어가지고 썩기도 전에 꽉꽉 눌려서 돌처럼 굳어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화석을 보면 전부 살아있을 때 갑자기 파묻혔다라는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느러미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실제로 산사태가 나면 이렇게 흙더미가 차도 다 덮어버려. 노아 홍수 때 산사태는 얼마나 컸던지 물고기도 다 덮어버렸어요. 헤엄치다가 돌이 돼버렸네. 지느러미까지 생생합니다.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꿀꺽 하다가 깔려가지고 돌이 됐어요. 여기도 잡아먹다가 여기도 잡아먹다가. 그 얘기는 엄청나게 큰 홍수가 났구나, 엄청 무서운 산사태가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쉬운 증거는 산꼭대기에서 발견되는 조개 화석이에요. 조개는 바다에서 살까요? 산꼭대기에서 살까요? 바다, 강, 물속에 살아요. 근데 왜 산 위에서, 산 정상 부분에서 물고기하고 조개 화석이 발견되는데 사람이 먹고 버린 걸까? 먹고 버렸으면 이렇게 입이 벌어져야 돼. 근데 산 꼭대기에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조개 화석인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산채로 돌이 된 거야. 그 얘기는 사람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도 찾아가 봤어요. 높이가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에베레스트가 있는데 8,000m도 넘는 그곳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된다. 그 얘기는 에베레스트 산도 바다의 밑바닥에 잠긴 적이 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잠긴 것이 틀림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겼으면 나머지는 다 잠긴 거예요. 성경이 진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진짜다, 진짜. 증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소금 사막이야. 여러분, 소금은 어디서 얻어요? 바닷가에서. 바닷가 염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막아놔. 그리고 햇볕으로 쫙 말리면 바닷물 속에 있던 소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 쓱쓱 긁어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바닷가에서 구하는 건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 화면 보면 볼리비아라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에 소금 사막이 있는데요. 높이가 3,400m예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바닷가도 아니에요. 여기 동그란 점이 사막이 있는 곳인데 이쪽이 바다, 이쪽이 바다. 바다하고 상관없어요. 높이는 진짜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얀 소금이 쌓여 있어요. 왜 산 위에 하얀 소금이 많을까? 바닷물이 싹 덮었던 홍수 때에 물이 쫙 빠지면서 호수에 바닷물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게 말라서 소금이 나온 거예요. 그 소금 사막 속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이런 돌이 있어요. 돌이 이상하게 생겼지? 이 돌을 잘 보면 껍질처럼 벗겨진다? 돌이 껍질처럼 벗겨져. 이 껍질처럼 벗겨지는 이게 뭐냐면 산호초야, 산호초. 산호초 들어봤어요? 바닷속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3,400m 높은 곳 바위 위에 산호초가 말라서 붙어 있는 거야. 원래 여기가 바다였는데 물이 싹 빠지고 여기에 그대로 남겨진 거지.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그 많은 물 지금 다 어디로 갔나요? 하늘로? 땅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워놨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여러분, 물을 쌓는 방법 얼음으로 얼리면 돼요. 얼음으로 얼리면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의 얼음이 얼마나 많으냐. 북극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 요즘 많이 녹았죠. 다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 바닷물 높이가 60m가 올라가요. 여기 나주도 웬만하면 다 물에 잠길걸. 영산강 따라서 바닷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여기 물에 다 잠길 수도 있어요. 근데 60m 가지고는 높은 산까지 덮을 수 있을까?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느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물을 담아놓는 창고가 있어. 물을 담아놓는 창고는 어디다 만들면 쉬울까? 하늘에다 물창고를 만들어? 그래서 바다에다가 물창고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바다를 깊이 파내면 물이 전부 글로 싹 들어가지. 그래서 바다에 물창고가 있어요. 얼마나 깊은 물창고를 만들었느냐. 11,529m.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훨씬 더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 또 여기 챌린지 해연 이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깊은 물창고를 만들려면 그 흙을 어딘가는 쌓아놔야지. 그게 에베레스트 산. 그 말씀도 하나님이 해놨어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물이 산들 다 덮은 이후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은 홍수 이후에 높이 올라가고 마리아나 해구, 챌린저 해연은 홍수 이후에 깊이 내려가고. 그러면 거꾸로 에베레스트 산을 깎아서 깊은 바다를 메꾸면
어떻게 될까? 대답은 지구가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가 된다. 지구 전체가 물이 진짜 많아요.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육지가 올라오고 바다가 깊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육지를 꾹 눌러버리면 우린 다 물바다에 빠져. 노아 홍수는 진짜야. 그 노아가 탔던 방주에는 얼마나 컸는지 지구 동물 3배나 탈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탔어요. 하나님은 더 타기를 바래. 그런데 안 탄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래요. 근데 듣기 싫어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친구들은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성경은 지어낸 거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노아 홍수라는 신기한 사건이 진짜구나 증거 찾아보니까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죄 지으면 심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죄 지으면 심판했어요. 노아 홍수 때도 죄 지은 사람들 심판했어요.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우리도 심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미리 경고해 주시고 피할 길을 줘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줘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줘요. 우리에게는 말씀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줘요. 근데 끝까지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망하는 거야. 노아 때에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앞으로는 뭘로 망한다? 불로 망해, 불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킨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노아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로 멸망했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한다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요. 불사르려고 불로 멸망하려고 남겨놨어요. 어떤 사람이 멸망받느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나요? 불이 내려올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이 지구에는 핵무기가 너무 많아요.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핵무기가 얼마나 많으냐? 30분이면 지구가 박살나요. 근데 요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야, 나 화나면 핵무기 쓴다. 또 우리 가까이에 북한 김정은이 우리 핵무기 많다. 핵무기 언제든 쏠 수 있다. 자꾸 그러고 있어.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는 멸망해요. 세계에 있는 핵폭탄 위력, 핵무기의 힘이 얼마나 세냐?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30만 배. 지구는 다 녹아버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수류탄으로 계산을 하면 수류탄 13만 개씩 돌아가요. 수류탄 몇 개 터지면 죽을까? 한 개 터지면 죽은데 여러분 한 사람당 수류탄이 13만 개야. 13개도 아니고 130개도 아니고 1300개도 아니고 13만 개. 흔적도 없이 없어져. 제가 그러면 수류탄 기관총이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 그거하고는 핵무기는 더 무섭지. 핵무기는 얼마나 무서우냐? 스가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서 있는데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입이 썩어. 에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된대. 핵폭탄이 터지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서 있다가 이렇게. 에이, 그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영화 아니야.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됐어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일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떨어지자 하늘이 순식간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제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눈이 녹았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서 있는데 눈이 녹는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사실이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어낸 얘기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꼭 구원을 받아야만 돼. 노아 시대에는요,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방주를 타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방주 타도 소용없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면 천국과 지옥도 사실이구나. 우리도 꼭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끝까지 잘 듣길 바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끝까지 말씀 잘 듣고 다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즐거운 암송 시간. 선생님을 따라 암송해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8장 4절 말씀. 선생님과 율동하며 암송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8장 4절 말씀. 빈칸을 채우며 암송해요.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8장 4절 말씀. 보지 않고 암송해요.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8장 4절 말씀.